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네, 전번에 하다가 이제 다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계속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우리 이제 수리 안디옥을 중심으로 실루기아 쪽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하란 쪽까지 시리아 쪽을 좀 저희가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다소에 와서 길리기 관문을 중심으로 이제 갑바도기아 쪽을 이렇게 저희가 갔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여정들은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들을 함께 걷게 되어지는데요. 갑바도기아에서 내려와서 루스트라로 오게 되어지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 길로 가다가 타우르 산맥 그 밑에 쪽으로 해서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죠. 히에레폴리 그리고 라오디게아를 갔다가 저희들은 이제 다시 바다라로 와서 바다라에서 로도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만 갔는데 이제 그리스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로도섬을 이제 가게 되어지고요. 이 전부는 바울 사도 3차 선교에 돌아올 때 길들인데 저희는 이제 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밀레도로 갔다가 밀레도에서 예베소로 갔다가 예베소에서 버가모로 갔다가 버가모에서 아소로 갔다가 아소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루스트라부터 드로아까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스트라인데요. 이제 저는 여기만 보면서 그냥 갑바도기아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 유해가 진짜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유해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그것이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터키 현지인이 그렇게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저는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렇게 큰 이제 아크로폴리스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여기 아크로폴리스였으면서 이쪽으로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이제 사는 곳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루스트라가 가장 좋았어요. 전번에 첫 번째 갔을 때는 사실 루스트라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킬리스트라라고 해가지고 킬리 교회란 말이고 루스트라는 말은 이제 스테라 루스트라. 그래서 루스트라의 교회 지금도 지명이 킬리스트라 되어져 있어요. 거기를 산길을 물어 이제 제가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잠시 이제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5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드렸던 것 첫째는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반대와 그 핍박 가운데 선교 여정들을 멈추지 않았던 선교 여정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것. 세 번째 주셨던 음성이 하늘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는 바울 사도가 죽으면서 셋째 하늘이 열렸던 곳, 이제 천국에 갔다 왔던 곳이고요.
네 번째는 여기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 1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가 돌아와 죽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여기서 얻게 되어져요. 다섯 번째가 목양의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우리 교회의 여정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이제 오후주 성령 파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받게 지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신앙이 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 내가 옛사람을 죽게 되어지고 새로운 내가 이제 태어나게 할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목양의 열정들을 각 목자님들이 또 제가 목양의 열정들을 해나가는 것들로 아마 24년도, 25년도까지 이제 7월까지 여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식을 다니면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이 내년도에 사역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길을 이제 걸었는데 루스라에서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정에 따라 하나님께 저희 교회를 좀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루스라를 거쳐서 여기 이제 비스티의 안디옥이에요. 이제 비스티의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왕의 기념을 해서 세웠던 10개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는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수리 안디옥, 비스티 안디옥이었는데 이게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10km가 넘는 저기 술탄산에서 수로를 이제 끌어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10만 명 정도가 세워진 신도시를 만들게 되어져 허허벌판인데, 그래서 이 수로인데 거기에 가보면 수로 자체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암놈이고 이건 순놈이고 이렇게 촥촥촥 맞추면서 그 돌이 10km가 넘게 저기 산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거기가 그렇게 했던 것. 아무튼 로마 시대에 그 문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수로 자체를 이렇게 돌로 깎아가지고 촥촥 연결해가지고 이 10km가 넘는 곳에서부터 끌어와서 거기를 다 썼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 비스티 안디옥이고요. 비스티 안디옥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이게 바울 사도의 교회입니다. 바울 기념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비스티 안디옥에 이제 한 15개 정도의 교회당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바울 기념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가 누가 기념교회도 있게 되어지고 15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허벌판이에요. 완전히 다 묻혀 있고 조금만 이제 이렇게 개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가 얼마나 번성해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승해 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져요. 비스티 안디옥 그렇게 화려했던 곳, 그리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15개가 군데군데마다 서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바울 교회를 가고 좀 더 가면 누가 교회가 있는데 멀지도 않아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 무너지고 지금은 얄바치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 그리고 완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져 있는 도시를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비스티 안디옥에서 이제 저희가 라오디게알람 파무칼레로 가는데 그 길을 쭉 가는데 거기에 이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 눈이 아니고 이게 다 바위예요, 바위. 이게 나무들이 못 사는 바위들이 이제 그 다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파묵갈레까지 그 터키의 서해안 쪽에 쭉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사가 여기를 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길로 저희가 한 서너 시간을 달렸어요. 비스티 안디옥에서 이제 파묵갈레까지 가는데, 근데 막 그 옆에를 쭉 계속해서 서너 시간 가는데 끊임없이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을 바울 사도가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 생각하니까 막 눈시로 적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갔던 곳이 파묵칼레 유명하지요. 모카의 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석회의 석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물들이 이제 해서 하얀 성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파묵칼레가 되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온천 바다 이제 발을 하면서 좀 쉬기도 했고, 여기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원형극
원형극장입니다. 저희가 좀 밤에 갔기 때문에 이제 불 밝혀 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무덤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못 갔는데 빌립 집사님의 무덤입니다. 전도자 빌립.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 그다음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빌립 집사님의 무덤이 있게 되어져요.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 그다음 골로새가 삼각지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그리고 여기 골짜기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뜨거운 이제 온천수를 끌어오지만 라오디게아 정도 왔을 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면 너희가 차이도 덥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 다 개발되지도 않고 조금 몇 개만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 있는 돌들이 다른 도시를 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이제 에베소에서 갑바도기아까지의 길을 중앙에 있게 되어지고 남북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면 여기가 지금 길이에요. 이제 길로 쭉 이것이 되어져 있고 또 이쪽이 또 길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이제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얼마나 부유했냐면 여기만 원형 경기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넘어가면 조그만 원형 경기장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좀 나아가게 되면 또 원형 경기장이 큰 게 있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대리석으로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너는 부자라 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신약교회 때 요한계시록 때 나온 교회는 아니고 비잔틴 시대 때 세웠던 교회인데 기둥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잘 개발해 놨어요. 그 밑에 같은데 교회의 터전 같은 것들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 곳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이게 세례터가 되어져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곳.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화장실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쪽 가면 세례터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조그만 소그룹실들도 있어서 지금의 교회의 모형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안약뿐만 아니라 이제 그랬던 그 화려했던 도시가 결국 이제 처참하게 지금은 무너져 버린 그리고 지금 황량한 벌판이 되어져 있는 그곳.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교도 화려하고 우리 잘 살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린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니 주님이 입에서 내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뜨겁게 늦은 변상을 좀 준비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갔던 건 바다라인데요. 바다라는 이 원형 경기장 자체가 너무나 화려합니다. 보셔요.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인데 중요한 것은 이 대리석들 다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웬만한 다른 데는 다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자로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곳이 한 25,000석 정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원형 경기장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 정도 될 걸 아는데 그 도시 한 10% 정도가 귀족들입니다. 그 귀족들은 원형경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 25,000석이면 한 이제 25만 명 정도 인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지고요. 이 바다라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아마 바울 사도가 뭐 그냥 좀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배를 하나 이제 뭐 해놓은 건데 뭐 바울 사도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라는 어디냐면 바울 사도 3차 여행을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미둘레로, 미둘레네에서 이제 고스로, 고스에서 또 밀레도로, 밀레도에서 로도스로, 로도스에 바다로 오거든요. 왜 이렇게 오냐면 그 당시 그냥 이렇게 완행버스 같은 거예요, 배가. 그런데 바다라에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루살렘 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여기 바다라에 딱 여기 섰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걸 아는 거잖아요. 환난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 바다라에서 배를 타는 바울 사도 심령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찌릿하면서 그가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바다라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곳이 이제 바다라가 되어지고요. 이제 바다라를 이제 그래서 저희가 로도스를 가면 바울 사도가 이제 도착했던 그런 곳이 이제 이게 바울만이라고 있어요. 로도스 섬에. 그리고 바울 기념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저희가 이제 터키만 좀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 문화 좀 봐야 되겠다. 여기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와서 로도스로 오게 되어졌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탔던 그런 이제 차입니다. 범퍼카인데요. 워낙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뭐 차는 렌트 하나도 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범퍼카였어요. 이거 이제 타고 1시간씩 막 달리고 막 그 더운데 막 여기서는 막 지금 막 불이 나고 있고 여기도 불이 나고 있고 막 발 쫓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로도스가 유명한 것이 요한 기사단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요새가 어디냐면 로도스의 마지막 보루가. 그래서 요한 기사단은 각 나라의 귀족들, 자제들이 와서 의사들도 많았고 그들이 마지막 십자군 전쟁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에게 밀리는데 여기서 최후의 방어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로도스에 딱 섬에 딱 보니까 터키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 길목들이 다 보여서 여기가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이제 그러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로도스 섬 가면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기사단의 거리죠. 여기. 그래서 각 이제 나라들마다 이제 집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기사들이 이제 여기 있게 되어지고 그 거리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져 있는 로도스는 중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그래서 로도스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예배소로 왔는데 예배소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예배소에는 저희 바울 선교 수양관이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큰 수양관에 이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아침 예배를 함께 저희가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2박 정도 거기서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이제 우리 지금 식구들하고 같이 외식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 에베소 이제 지금 그 수양관에 3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양영수 선교단, 그 다음에 김현주 성님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2박 3일 교제한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여기가 이제 밀레도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원형 경기장이 이제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여기도 한 2만 5천 명 정도. 예배소에 이제 원형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거기는 한 30만 명 정도 되었다면 밀레도는 두 번째 도시였거든요.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게 되어지고, 원형 경기장이 이제 이런데 이제 저희는 늘 가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쉬는 데서 이제 그때 말씀들 좀 보지요. 여기서는 뭘 받겠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받겠죠. 바울 사도가 예배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했던 설교를 함께 여기서 이제 나누면서 주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저희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들을 함께 걷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밀레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그래서 잘 보존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예배소지요. 예배소는 지금 아마 이제 터키에 가장 잘 보존되어져 있고 잘 개발된 것이 예배소예요. 예배소에 되어졌고, 예배소가 얼마나 화려한 곳이냐면 바닥 자체가 전부가 다 이렇게 모자이크로 되어져 있어요. 명품거리입니다. 여기 다 명품 샵들이고, 클레오파트라 여기를 늘 왔다 갔다 했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예배소 가면 이제 니케아 이제 여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나이키가 나오게 돼. 나이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감을 해서 나이키의 심볼로 나오게 되어지는 니케아 여신, 이제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예배소에 있었던 부잣집입니다.
벽지가 너무너무 벽지가 아니에요. 이제 멋진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이제 집이 어마어마한 집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못지않게 너무나 화려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예배소에 보면 이제 셀수스 이제 도서관이죠. 그 당시 이렇게 큰 도서관이 이제 이건 지금 들어간 입구만 남아 있고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2층으로 이제 셀수스 도서관의 앞면은 잘 이제 남아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요한계시의 7교회 중에서 저희는 3교회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 교회 들렸고 라우디게아 들렸고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서머나를지 뭐 이런 데 이제 흔적도 잘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기둥만 좀 3개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 시간이 없어서 다 갈 건 없을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를 갔는데 버가모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얼마나 제가 이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지붕이 사라졌지만 그렇게 큰 도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던. 물론 이것도 요한계시 나오는 그 버가모 교회라기보다는 비잔틴 시대 때 로마가 국교화되어진 다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되어지죠. 이렇게 화려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로 가고 싶었던 거 여기 아소죠, 아소. 그래서 아마 이제 바울 사도가 걷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 길.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3일 길을 걷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데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놨다고 이쪽에 이제 기념관이 이쪽에 이제 기념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그래서 이때 제가 터키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 그 시간이 있다면 꼭 걷고 싶었던 곳이 여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 사도는 지금 3차 서행교 여행 때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마다 환상이 보이는 거,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 예루살렘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 성도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신 이유가 첫째, 피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제 그걸 놓고 바울 사도가 2박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배로 가면 반나절밖에 안 돼요. 배로 다 가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 혼자 2박 3일을 걷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결론은 뭐였어요? 피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결단한 그 고백이 여기서 나왔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피상적으로 알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독대해서 우리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피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정말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걸 이제 그런 환란이 있지만 그걸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인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생각하게 되어지고 가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살펴봤던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과정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되어서 결박당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그가 꿈꿨던 로마 선교를 향한 길로 하나님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이제 여기 아소가 되어지고 아소 그 유명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처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 여인하고 함께 결혼하면서 아소에 생활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가 이 아소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쪽도 다 그리스도교였는데 이제 점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마게도나 넘어가서 그가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어지면서 알렉산더가 뭘 꿈을 꾸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꿈을 꾸는 거죠. 결국 그 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전 세계에 헬라 문화를 만들게 되어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결국 페르시아가 아소를 멸망시켰는데 그때 아술레스가 이제 마게도냐로 피신을 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어지고 그 알렉산더가 다시 어떻게 하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거기서 알렉산더처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를 키웠던 것처럼 그건 이제 그런 힘으로 생을 정복했다면 하나님 정말 복음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음 세대 키워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스탄불에는 우리 박정화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영민 선교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3박 4일 정도 교제하고 여기는 지금 안영민 선교사님의 교회 처소가 되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었고 이제 이스탄불이 양쪽으로 있게 되어지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아야소피아입니다. 이제 한 500년 경에 지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입구에 되어졌고 이 아야소피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그 블루 모스크죠.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 그러면서 아야소피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아야소피아를 보면서 터키의 모든 모스크가 여기서 배워요. 그렇게 해서 터키의 이제 모스크들이 전부 다 아야소피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전 세계 전국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1차 공유회가 예루살렘 공유회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15장에 2차 공유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습니다. 그 공유회가 열렸던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게 되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유명한 시장이 되어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안식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이 있는데 다 충분히 못 나눴는데 루스트라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1년 동안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왔고 또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저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스라엘 현지를 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자꾸 막혀요. 터키도 참 좋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터키도 한번 같이 가서 바울사가 걸었던 곳들 같이 한번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바울사가 걸었던 믿음의 일들을 함께 우리 걸어가는 모건교회, 그래서 선교 여정들을 우리가 끝까지 해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환상, 초대교회 때 이른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다. 이제는 마지막 늦은 비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준비하는 우리 모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